믿음으로 마음 먹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련한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노련이라는 말은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 노련하다라는 이 노련에 대한 뜻은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서 능수능란해진, 그러므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노련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이제까지 들으셨던 말씀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삶, 이게 노련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아직까지 외부의 날씨는 많이 덥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 품이 그리워서 믿음의 마음가짐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익숙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능수능란한 모습 가운데에서 좋은 성과를 경험하며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살 수 있도록 노련한 믿음의 삶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주님과의 거리가 좁혀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은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노래하면서 지혜에 대한 시를 쓴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왕으로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노련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본문에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을 우리가 곱씹어서 본다면 창조주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삶의 자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임금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개 숙여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 받는 모습의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노련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서 살면 본문의 말씀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근심 걱정 염려 없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그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한 나라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고 맡긴다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면은요, 믿고 맡긴다라는 히브리 말의 참 뜻은요, 산 위에서 아래로 굴려서 내려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올라서 상쾌함 가운데에서 이제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을 산 밑으로 굴려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산 밑에 내려와서 굴려보냈던 거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내어
버려 산 위에서 굴려 내려 보내는 것 같은 것이 믿고 맡긴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요, 멀리 내어 던진다라는 뜻이 믿고 맡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내 던지듯 맡기게 되면 다시는 집어 멀리 내던진 것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돌아오지도 않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맡겨야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인도하심과 여러 근심, 걱정, 염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는 겸손과 온유와 절제를 통하여서 불평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원 뜻이 이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어 맡겨 굴려 버리면 또 던져버리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더위와 땡볕 그리고 열대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사람과 세상을 이기면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마음 먹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힘의 에너지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쉼이 필요한 것이 인간이죠. 쉼 없이 일만 하면은요, 몸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쉼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 가운데에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또 파송받은 모습으로서 사람과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수 있는 것.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깨닫는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영이 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데 다윗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로 근심, 걱정,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염려거리, 그 근심거리,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해도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예수님은 계속된 피곤에 의해서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갑자기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배가 물결이 심하게 요동치면서 배를 뒤덮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4명은 전 직업이
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부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경험을 수차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배가 뒤집히지 않고 이 풍랑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배에는 선장이 있고 그 다음에 노젓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각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최선을 다했을 것인데 일이 순조롭게 처리되어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그제야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의 관건은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믿음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갖가지 방법을 다 쓰며 피해본 후에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맡기게 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 근심, 걱정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경험한 노련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기쁨과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하나님께 인생길을 맡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해같이 빛나고 흔들림 없이 요지부동하여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인생길에서 이 길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인간이 어찌 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을 길로 표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에 어떤 길을 걸어갈지 아무도 누구도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께 우리의 살 길을 맡기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삶이야말로 노련한 믿음의 삶으로서 만사 형통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또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미래의 비전을 모두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서 그분이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지혜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인생에서 만나는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살아야 홀가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난과 질병의 짐, 불안과 위험의 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짐을 모두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림이
지혜로운 노련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겼을 때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짐이든지 능히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확신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성장 성숙이 되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 또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을 우리가 애써 굳이 맡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오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힘을 들여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한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지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기 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서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손에 잡히고 만져지는 것에 의해서 욕심에 의한 염려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염려거리를 홀가분하게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의 헬라어로 믿고 맡긴다라는 말씀 우리 같이 나누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굴려 내려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멀리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못 찾습니다. 이렇게 믿고 맡기면은 분명한 믿음의 마음 중심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염려, 고난, 고통, 슬픈, 불안까지도 해소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성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깊은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딱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의 깊은 불안과 근심은 모두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에 욕심내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믿고 맡겨야 될 것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사람 보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 때문에 왜 힘겹게 씨름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불쌍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지 않고 우리가 지고 가려는 욕심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노련한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인생길을 맡기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를 맡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김이 축복이라는 사실이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자녀 출산을 못하면서 깊은 괴로움에 빠지죠. 그를 놓고 하나님께 오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자식 얻기를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며 맡겼을 때 사무엘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무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사정과 형편,
물론 우리가 기도 드리기 전에도 주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과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될 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에서 아무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평범한 은혜의 삶 이외에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남 이상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봉사, 헌신, 충성 더 열심히 내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살립시다. 그러면 요즘 우리 교회 새벽 예배와 금요 철야가 여러분들이 자원에서 나오셔서 너무 뜨겁게 기도 드리시는데 제 마음이 뜨거울 지경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략하면은요, 인생 여정에 광명한 빛으로부터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체험에도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보배로 여기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해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반면에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고 가진 것 같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모시기에 티끌만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께로부터 해결함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맡기는 삶, 이것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요, 기도 드려서 믿음이 성장하면 사람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속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든 간에 모두 맡아서 척척 해결할 수 있으신 능력이 하나님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주님께 삶을 통해서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용광로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물건이든 들어가기만 하면 다 녹아버립니다. 다 불타버리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분은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물질까지 동원하면서 잃어버리면서 주님께로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믿음을 원하시는데 나는 주님께 다른 그 무엇인가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였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로 우리를 맡기며 살게 될 때 노련한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노련한 믿음으로 맡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노련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서 노련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이것 또한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그분께 맡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인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노련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이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무엇인가를 맡긴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한 것을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그만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남에게 맡기기가 쉽습니까? 움켜 잡으려고만 하지 수중에 들어오는 것은 열심히 내면서 나누거나 베풀거나 또 섬기는 것은 그닥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되면 주님이 그때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 않게 잡아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 문제를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 낳은 어린아이의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불어서 날아갈까봐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쩔쩔매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남한테 맡깁니까? 안 맡겨요.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심정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살면서 자식을 아플 때는 의사에게도 맡기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맡기기도 하고 또 시간이 없어서 급한 일이 있으면 주위 분들에게도 맡겨요. 그런데 문제는 갓난 아이, 어린아이였을수록 맡기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맡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한다라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이 말씀 들으면서도 내가 스스로 해결조차 할 수 없으면서도 주님께 기도로 내어 맡기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마음을 거울로 보는 듯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면서 흔들림 없이 하늘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안전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돌보심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얼마나 믿으며 맡기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염려를 맡길 곳이 없어요. 온갖 어리석은 행동을 다 하면서 염려 가운데에서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맡길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께 제발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는 그분께 믿음으로 맡기는 노련한 인생이 되지 못하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과거부터 현재까지 온갖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와 보호와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맡기는데 주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련한 믿음의 삶으로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미숙하고 어리숙한 모습이 아니라 능수능란한 노련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 못하는 문제, 근심과 걱정, 질병과 고통, 환난과 역경의 짐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편하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련한 성도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불평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마음 먹읍시다. 다윗처럼 노련한 믿음의 삶이 되고자 노력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서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위로와 응원 그리고 감사케 하심이 노련한 믿음의 삶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마음으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